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니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표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설계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함께요.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말씀을 받고 그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그런데 응답이 지연되어지고 현실이 막막해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질문들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 기다림의 끝이 있기는 한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여 이것이 믿음이 없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약속을 진지하게 붙들기에 생기는 질문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장은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부르심을 따라 그 본토 친척 아비짐을 그 고향을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14장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승리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삶이 아무리 변화되어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구하였던 것,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던 그 현실이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자손들, 그리고 땅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자식도 없고 땅도 소유하지 못한 나그네였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언약으로 그의 믿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다시 언약으로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셔서 아브라함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에 대하여서 응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시험이 자주 오는 지점이 어딘 줄 아십니까? 강력한 시험, 어려운 난관, 고통스러운 고난의 그 순간들, 물론 그럴 때이기도 하지만 그런 것도 큰 시험이지만 오히려 우리에게 강력하게 시험이 올 때는 그런 순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내고 극복합니다. 그런데 그 폭풍이 지난 후에 모든 것이 고요해질 때 그때가 잔잔한 듯 하지만 더 크게 흔들림을 당하는 시험과 유혹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 이후에 그 불안한 마음들, 그리고 약속이 지연되는 답답함들, 후사가 없는 현실이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천천히 두려움의 그늘에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며 바다의 모래알을 보여주시며 약속했던 것이 그게 진짜 이루어지는 것인가?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이건 아니다. 그래,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우리 집에서 자라고 있는 그 사람이 있다. 그를 상속자로 두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던 또 다른 방법을 차선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솔직히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다른 자를 상속자로 세우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질문에 꾸짖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다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아가 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보아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 무별을 세어 보아라. 셀 수는 있겠느냐? 너의 자손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이 별을 보여주시긴 하지만 여전히 별은 은유입니다. 현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을 붙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다시 두려움을 걷어내고 의심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시 붙들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주의 백성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현실과 상황과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이 아닙니다. 결국 주의 백성들이 붙들고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약속을 붙드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우리의 의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약속을 붙드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향하는 나아가는 그 걸음, 우리의 마음 안에 드리워지는 그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을 이기는 것도 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마음 저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과 의심과 걱정을 걷어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또 이어서 묻습니다. 내가 이 땅을 받을 것이 무엇으로 알리까? 라고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또 한 번의 언약의 의식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제사의 제물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언약자가 들어가는 고대의 언약 방식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제물을 반으로 쪼개놓고 그 언약의 당사자가 지나가는 이 고대의 방식은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엄숙한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빠지고 그 사이에 연기 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쪼개진 그 재물 사이로 누가 지나갑니까? 이건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만이 지나갑니다. 그 언약의 당사자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횃불 언약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안에 있는 쌍방의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 홀로 이 언약을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일방적인 은혜의 언약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속을 둘이가 한다면 둘 다 그 사이로 지나가야 하는데 그 지나간 것은 하나님의 임재만이 그곳을 지나갔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매우 중요한 믿음의 통찰과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에서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언약은 우리와 하나님이 체결한 것이 아닙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말씀은 그 성취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성취는 우리가 얼마나 잘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믿든지 못 믿든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아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성취를 믿음이 없으므로 우리가 스스로 놓은 것뿐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것도 없고 초조해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그 횃불 사이로 횃불이 주어짐을 통하여서 이루어짐을 보여주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숨김없이 말씀하십니다. 고난의 미래도 숨기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 약 400년의 기다림, 그러나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그 약속까지 함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언약은 쉬운 길을 갈 것이라고 하는 보장이 아닙니다. 세상의 역사가 이렇게 지나가더라도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또 시험과 유혹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세상 종교입니다. 우리의 공과 우리의 업으로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한다는 것은 세상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에 그 약속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의 구원과 미래가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별은 셀 수 없는 자손의 약속을 보여주는 표징이었고 횃불은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실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별을 셀 수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셀 필요도 없이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땅의 경계까지 말씀하십니다. 이 땅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실, 그 자손에게 주실 땅이라고 그 경계까지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약속입니다.
아직 손에 쥔 것은 없지만 언약은 이미 완성된 것처럼 선포되어졌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도 별을 바라보고 있지만 횃불은 아직 보이지 않는 그 사이 어디쯤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약속은 들었지만 현실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라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15장의 가장 감격적인 장면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 사이로 지나가신 그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 언약은 유지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임재, 그 사이 어디쯤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약속이 희미해지고 임재는 느껴지지 않을 때, 그리고 현실은 흐려지고 어두워져 나아가고 있을 때, 그럴 때 일수록 더욱더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별에서 결국 우리를 횃불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 어디쯤이지만 신실하게 믿음으로 걸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의심이, 초조함이 찾아올 때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다시 약속을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약속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리고 격려와 하나님 능력의 말씀으로 다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위에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우리 또한 신뢰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아도 약속을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별을 보여주시고 횃불로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도 언약의 길을 걷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이름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